예, 우리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그 캐스켓,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이제 첫째 시간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그 창조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시면 이 캐스켓 차트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나누어 드립니다. 그 진도에 맞게 하나씩 한 시대별로 이렇게 저희가 직접 손수 제작해서 나눠 드리는데, 이것을 만드는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테이프를 잘 붙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표지고 이게 첫 번째 사건인데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앞에 표지가 있고 뒤에 캐스켓 차트가 있게. 그래서 테이프를 여기 T 있는 데를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 있는데 뒤에는 T 있는 데를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셔야 나중에 이렇게 접었을 때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붙이셔서 피면 이렇게 쫙 펴지고 이렇게 접어질 수 있도록 이쪽에 테이프를 붙이셔야 됩니다. 반대쪽에 붙이면 앞으로 표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신 상태에서 여기를 쫙 붙이시고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제가 진도에 맞춰서 준비해 드릴 테니까 하시면 되고, 제 캐스켓의 목표, 저의 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을 떨쳐버리는 게 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진짜 10년, 20년, 뭐 더 30년, 40년 다니더라도 구약 성경 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늘 어렵고 부담스러운 책이지만 우리가 이번 캐스켓 이 시리즈 한 반년 정도 가겠죠. 한 20주에서 25주 정도 갈 것 같은데, 이번 시리즈만 우리가 꼭 붙잡으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 구약 성경은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캐스켓에 준비하고 진행하는 저의 꿈과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 차트에 있는 글씨 있잖아요. 이 글씨만 딱딱딱 봐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이 우리가 쭈루룩 떠오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그게 저의 꿈이고 목표이고 또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설명들을 제가 한 가지씩 드릴 때 여러분들 메모도 하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 시리즈가 다 끝나면 이 차트만 딱 보고도, 아 맞아, 이 왕은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아 맞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어떠한 조건에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마 놓친 수업이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쭉 창조시대, 그 크리에이션, 창조시대를 우리가 나눠볼 계획인데요. 먼저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복습. 자, 제가 알파벳을 딱 말하면요, 예를 들어 제가 C 그러면 크리에이션, 창조시대 몇 년에서 몇 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C. 알 수 없음. 네. 자, A. 아브라함 시대 2100년에서 1450년.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C. 크리에이션, 창조시대. 알 수 없음. 네. 아브라함 시대 2100년부터 1450년. 여러분, 이게 기원 전입니다. BC입니다. 자, S. 사이나이 시내 시대 1450년에서 1050년 1050. 자, K. 킹스 왕정 시대 1050년에서 586년. E. 엑사일 포로 시대 586년에서 539년. 자, 마지막 T. 템플 성전 시대 539년에서 430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과 그 모든 이야기는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차트나 혹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눠 보았던 것들을 복습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이 세상과 생물을 창조
창조하신 이야기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운문 형식이었고요. 시의 형식이었고, 시에는 모든 단어의 반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또한 반복됐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해서 3차례 7차례 반복이 있었고, 우리가 창조 그 7일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요? 네,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셨어요. 예, 그리고 셋째 날을 뭐 만드셨죠? 예, 땅과 바다와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1, 2, 3일만 외우면 4, 5, 6일은 더 쉽다 그랬어요. 4일 날은 뭘 만드셨죠? 네, 광명체를 만드셨죠. 뭐 해와 달과 별들, 그러한 광명체를 만드셨고, 자, 그 다음 다섯째 날은요? 네, 궁창과 물에 있는 동물들, 그래서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고, 여섯 번째 날은요? 네, 땅에 사는 동물들 있죠. 곤충과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로힘, 하나님과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죠. 예,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능력의 창조주의 그 하나님 엘로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땐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네,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다. 예,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러한 부연 설명이 없었는데 각기 종류대로만 만드셨는데, 유독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회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눠보았던 것은 고대 세계에서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의 왕, 곧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그 신을 언급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그 통치의 능력, 그 주권,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또 한 가지는 우상이라는 단어에도 형상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그럼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은 일방적입니다. 그냥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나아가고 아무리 물어도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고, 그냥 내 자기 만족과 자기의 그냥 정성을 공들이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즉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넘어가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려야 한다. 예, 그래서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인간이 정말 힘있고 빠르고 막 덩치가 큰 그런 모든 동물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차트에 보시면요, 지금 옆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거기 옆에 어떠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까?
예, 왕관인데 어떠한 색깔의 왕관이죠? 네, 파란색 왕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 왕관은요, 인류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왕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그 나라에 불청객이 초대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예, 그 손님이 바로 이제 뱀이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죠. 항상 하나님의 그 파란색 왕관만 있어야 하는 그러한 곳에 뱀이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러한 나라가 더 이상은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죄와 사망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잖아요. 부활주일이 무엇입니까? 그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까지도 죽음에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나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해야 할 우리의 일상생활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 죄와 사망의 열매, 죄와 사망이 창조 세계에서 왕노릇하게 되더라도 그 죄와 사망을 승리로 부활로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모 시작.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다. 네, 아주 좋은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예, 충만. 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대변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온 우주가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갔던 게 아니라 그곳에 어떠한 나쁜 존재가 딱 들어옴과 동시에 그 아름다운 그 창조의 이야기가 파멸과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로 금방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창조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창조 시대의 결말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창조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즉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때 심판, 또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11장에 나오는 그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창조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희망은 그 뒤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족보는요, 인류에 대한 또 다른 희망,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이 언제나 진노와 심판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럼 왜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지 왜 그곳에 희망을 남겨두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인류가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채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만들어낸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자멸하고 스스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만을 소망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 내 가정의 환경과 상황 속에 나를 왜 세우셨을까? 간단합니다. 나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다. 예, 바로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요, 무엇인가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해, 달,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6째 날에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또 재밌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히브리어 성경,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보다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라입니다. 라. 그리고 좋다라는 단어는 키토브입니다. 키토브. 토브라는 카페도 있는데요. 토브, 굿 이런 겁니다. 좋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다, 라, 그리고 좋다, 키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요, 그 영어에서도 단어와 단어가 붙으면 하나의 수거, 또 다른 의미를 내는 하나의 수거가 수거로 해석되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라하라는 단어와 키토브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보다 그리고 좋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 언어에는요, 보다라는 단어와 좋다라는 단어가 딱 합쳐지면요, 그 두 단어가 함께 쓰여지면 이러한 수거예요. 사랑하였다라는 수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궁창과 하늘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히 사랑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됐다고 이야기 나눴습니까? 7번이죠. 가장 완벽한 수, 가장 완전한 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그냥 보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받은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담은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을 주시고요, 그것을 경작케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그 일, 경작하며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경작하며 지켜라. 사실 아담이 맡고 있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만들었어. 정원 관리사로 취직했다고 우리가 자칫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 그림 같은 나무가 딱 있고 우리가 완전 이렇게 바쁘고 치열한 일상생활에서 탈피해서 막 여유롭고 넉넉한 안식과 휴식이 있는 그러한 휴가 피서지를 상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아담이 실제로 감당했던 역할은요, 제사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맡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작하며 지키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보호하다 혹은 방어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고 우리는 방어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가, 그러한 역할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은요,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늘 존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거룩한 신성한 장소로 지키고 보호해내는 것이 아담의 역할이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나무나 뭐 물을 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가꾸고 그거 뭐 자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동산 어디를 거니려도 항상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곳,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에덴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명확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닐고 내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 돼요. 뭔가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마음에 들고 기뻐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늘려가는 것이 에덴의 행복이 아닙니다. 나의 쾌락을 누리는 게 에덴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재미와 취미와 뭐 나의 안식과 그런 것이 단지 에덴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 에덴의 행복이면요, 여러분 휴가 며칠만 다녀오면 금방 행복해져요. 에덴의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거룩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 거룩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이지만 금방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두 그루의 나무가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아담에게 나의 형상을,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임무를, 나의 모든 권한을 준 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담 혼자 사는 게 너무 이제 좀 외롭고 힘들어 보여서 그를 돕는 이제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동산을 유지하기 원하는 게, 유지해내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그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선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에덴을 누리는 삶, 그것은 내 눈앞에 현상이 나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좋아지면 우리가 에덴의 행복을 회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불안해서 더 많이 자살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삶은 에덴의 행복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 너희가 저 나무를 먹으면,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선 아담과 하와는 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늘 기억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하나님임을 늘 그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지, 즉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쫓으며 살지 아니면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내가 붙잡고 살지, 그 결정권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한 가지, 그게 무엇이죠? 우리가 표를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그 명령입니다. 명령.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했잖아요. 그 아담에게 명령한 그 명령의 권위와 명령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명령한 그 명령의 힘은요, 지금 아담을 만들기 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인 묻힐 땅이라 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담아, 너 이거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은 늘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를 쭉 보십시오.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 4장 6절, 15절, 15장 1절에서 6절, 18장 17절, 33절 쭉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대화를 하길 원하세요. 그의 자녀들과,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들과 항상 대화를 나누세요. 그들이 죄악을 지었을 때 대화로 부르시고요. 그들이 죄악을 계획하고 있을 때도 대화로 찾아가시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독 선악과 사건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지 않은 그 유일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다는 것, 그 2장 17절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이 명령이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명령이고,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실 그 관계, 그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시내산이 늘 등장을 하죠. 시편을 봐도 그렇고 왕들을 봐도 그렇고,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들이 항상 기도하러 어디를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왜요? 바로 이 2장 17절,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은 첫 번째,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뭔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산기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산으로 불러서 말씀하세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여러 번 좋은 말씀을 막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때도 항상 그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산에 있는 떨기나무 속으로 하나님은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아담이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첫 번째 명령을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심판이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그 16절과 17절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이 명령이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그 관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만든 형상이나 해, 달, 별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이라 만들고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 그러니까 죽어 있는 그런 어떠한 우상들에게도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의 뜻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신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명령을 따라가고 닮아가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에게, 그 다른 우상들은요, 그들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저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요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들의 예배와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에게 무엇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이렇게 준비하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뭐는 이렇게 하고 뭐는 이렇게 하고 뭐를 가져다가 뭐 각을 뜨고 뭐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외에 어떠한 우상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 우상들, 그 신들은요, 예배하는 자기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거룩의 경건의 기준이 옆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108번 절했어요. 그럼 나는 110번 절을 해야 되고요. 이 사람 110번 더 경건해 보여요. 그럼 200번 하고요. 200번 더 경건해 보여요. 300번 하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까지만 봐도 과연 진짜 참신은 누구인지 우리는 금방 분간해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 나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아담은 죽을 것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보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자, 다음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와가 아담의 배필로 창조되다 내 뼈 중에 뼈. 예, 하나님께서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또 어떤 장로님의 이제 좀 강의를 들었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막 쭉 설명하시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우리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낫죠? 예, 저는 남자로서 굉장히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여자가 아무래도 뛰어난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예, 정말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일단 여자가 신형이래요. 신형.
남자는 구형이고 여자는 신형이고. 예, 그래서 뭐든 항상 구형보다 신형이 더 이렇게 좋게 잘 보완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형태만 봐도 남자는 그냥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는 이게 형태가 벌써 이렇게 신형이라서 기능도 많고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지었다고 하지만 여자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뼈로 만들었다 그래요. 있는데 뼈 중에 뼈라고. 그래서 여자는 아이고 그러고 100세 삽니다. 예.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그러고 팍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16, 17절 나눴잖아요. 그 바로 뒤에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부부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떠한 일도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혼자 스스로 우리가 이루어내고 우리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 돕고 협력하고 우리가 서로를 돕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 에덴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여자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 아담이 하고 있는 그 임무를 돕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떠한 면에서 하와의 역할은요, 그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이니 그 아담을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함께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자와 남자의 관계이고 그들의 공동체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그 여자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것을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습니다 라는 그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했냐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 왕정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예,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 때가 이제 피크를 치죠. 여러분, 솔로몬이 와이프가 몇 명이었나요? 네? 1000명이에요. 1000명. 친부인이 몇 명?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부인을 뒀어요. 그게 결혼, 예쁘다 결혼할래? 예쁘다 결혼할래? 예쁘다 결혼할래? 여러분, 1000번 프로포즈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서 프로포즈를 합니까? 그 부인이 1000명이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증표였거든요. 다시 말해, 고대 세계에서 언약이란 같은 가문 출신이 아닌 사람들과 친족 관계를 세우고 맺는 것이 바로 언약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다시 말해, 남자는요, 자신의 가족을 떠나 혹은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아내와 연합하여 그 언약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요, 그 가족의 출현으로 딱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지요. 예, 그로 쭉 이어졌으면 참 좋으련만, 3장에 보면, 우리 또, 새로운 또 등장인물이 또 나타나죠.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다.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 딱 넘어가면 2장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막 이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으면 참 좋았으련만 3장에 이제 불청객이 등장을 합니다. 뱀이 이제 하죠. 아담과 하와는요, 초대받지 않는 그 손님을
경계했었어야 됐습니다. 뱀이 등장을 보면 그를 경계해야만 했는데요. 그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내어줬습니까? 뱀과의 어떠한 기회를 내줬습니까? 하와가? 말이요 말. 지금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천지창조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고 뱀이 등장하면서 하와랑 말을 해요. 그래서 뱀은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뱀과 하와가 대화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뱀이 의도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빼앗겨 흘러가게 됩니다. 뱀의 목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게 뱀의 역할이었어요. 그에게. 그런데 뱀이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진짜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거짓은요, 진짜와 아주 흡사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뱀은 너희가 그거 먹어도 반드시 정령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떠한 단어에게 뱀은 강조했을까? 죽지 않아! 라는 것에 강조했었을 것 같았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모든 그 문장,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You shall surely die 그래요. 근데 그 문장과 뱀이 여자에게 했던 문장은요, 정말 똑같고요. 그 부정어, 영어로는 NOT지만 히브리어는 그냥 부정어 한 단어에 한 단어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You shall surely die. 아마 뱀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You shall not surely die. 정말 들리듯 안 들리듯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야 나도 그 내용 아는데 과연 그럴까? 라고 의구심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거를 지켜내는 삶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뱀과 눈에 보이는 과실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짓말,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래서요, 사람은요, 하나님 대신 피조물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좋다고 여긴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령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나무를 딱 보자마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러한 유혹은 나무를 본즉. 원래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이 기억이 돼야 되는데 이제 나무를 보니까 이제 그 나무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암직도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나무였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지혜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1000번의 제사를 한 방에 빵 드리잖아요. 1000번을 드린 게 아닙니다. 1000번 드릴 제사를 한 방에 빵 드리는데 그때 그 꿈 중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지혜와 통찰력은 그것은 신의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재판이나 그런 것들을 다 그 통치자들이 그런 결정권을 다 준 이유가 그 지혜와 통찰력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솔로몬이 구했던 건 그러면 내게 지혜를 주소서. 모든 것들을 판가름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고 가장 존경할 만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다니엘 2장 19절에서 23절 쭉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나에게는 지혜가 없고 모든 능력,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고 모든 지혜자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 선포하거든요. 또한 잠언은 어떠한 책입니까? 반복적으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고요.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이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선물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쌓을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찰력, 그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지음받은 그러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데요, 뱀이 뭐라고 합니까? 뱀의 말은요, 야, 네가 그 열매를 먹기만 해도 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 그래요. 다시 반복할까요? 여러분, 지혜는요, 인간의 자율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먹기만 해도 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아주 간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나?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내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먹기 시작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사람에게 그 지혜가 주어지면 이 세상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 영화도 있지요.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짐 캐리, 오래전 영화인데 여러분 되게 좋은 영화 한번 보십시오. 짐 캐리라는 그 배우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쫄딱 망합니다. 쫄딱. 왜요? 세상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피해자가 돼야 돼요.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한 도구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지혜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면 이 세상은 금방 무너져요. 그 영화를 보면요, 사람들이 막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눈만 감아도 기도 소리 들리고, 눈 떠도 기도 소리가 들리고, 막 기도 소리가 너무 들려서 어떻게 대답하고 막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막 이메일로 엄청 많이 와서 막 하나씩 일일이 그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막 그 지혜로 막 대답을 했는데 너무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딱지나고 막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모든 응답 예스 땅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엄청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좋은 기도만 안 하거든요. 와, 복권을 당첨됐어요. 막 기뻤는데 당첨 금액이 몇백 원 이런 거예요. 모두가 기도를 하니까요. 여러분, 그 지혜가 인간에게부터 나타났다면, 내가 눈에 보이는 그 피조물에 의해서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세상과 그 나라는 금방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대신 피조물 말을 이제 듣고요. 자,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한다. 그리고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예, 사람들은요, 그 나무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열매를 먹기로 결정을 하죠. 여러분, 하와는요, 단지 그 뱀의 말을 듣기만 한 게 아니고요,
이제 하와의 눈이 그 나무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본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세기 3장 6절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근데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스러웠더라. 아주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를 결정한 결과 하나님이 이전에 명령하신 명령들을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 나무를 보고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잊혀졌어요. 내 눈의 쾌락을 보니까 그 거짓말에, 그러니까 피조물의 말을 창조주의 말보다 더 의지하니까 나쁜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술이든 담배든 뭐든 아무튼 나쁜 몸을 해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좋아서 빠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 술을 처음 배우셨을 때 한 번도 술을 안 드셔보신 것 같은 표정을 이렇게 순결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술이 씁니까? 답니까? 써요. 한 번도 이 깨끗한 몸에 알코올을 뻘꺽 집어넣는데 달아.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 처음 술을 뭐 초등학교 때 시작했는지 중학교 때 시작했는지 고등학교 시작에 뭐 성인 되어 시작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처음에 술 먹을 때 손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떨려요. 특히 교회에서 자라나 이거 먹으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한참 술에 빠지면 뭡니까? 야 이거 먹어도 지옥 안 간다. 이런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한잔하고 그 소주 이런 걸 왜 먹나 몰라. 그래놓고 스트레스 받으면 야 술 좀 갖고 와. 그게 익숙해지면요, 달아. 여러분 모든 죄악의 시작은요, 나의 잘못된 스스로의 결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그 젊은이들이 아이돌,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니 이름이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연예인이 아이돌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이돌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우상이에요. 우상. 아이로. 스펠링 똑같아요. 우상이에요. 영어로. 근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모든 우리 옛날에 우리 때는 연예인이었어요. 가수라고 했고 연예인이라고 했고 탤런트라고 했고 배우라고 했는데 요즘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아이돌이래요. 아이돌이 연기도 하고 아이돌이 노래도 부르고 아이돌이 춤을 추고 아이돌이 다 해요. 왜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약속을 잊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거기에도 은혜가 있다. 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딱 따먹습니다. 열매를 딱 따먹고 첫 번째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벗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수치를 느낀 거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똑같은 내 자녀이고 똑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엄마 하는 거랑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일단 눈치 보고 피합니다. 예, 내가 큰 죄를 지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예, 일단 아는 척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예. 그게 그렇게 신기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들의 수치를 딱 느끼고 그들은 나무 밑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겠죠. 마음속으로는 안 돼, 먹으면 안 돼, 아니 그게 좋아 보이면 안 돼, 예 하와야, 아마 엄청 많이 말씀하시고 엄청 많이 감동을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상실되고 무너지는 순간이니까요. 근데 하와는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탐욕의 노예가 됐거든요. 내가 창조주의 명령을 믿었던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 보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들 그랬는데 딱 먹고 보니까 이것들 봐라. 야야야야 아담에게도 줘. 야 이거 하는 짓들을 봐라. 그러더니 뭐 어떠니 야 너 어차피 뭐 이래 막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만들어 입더니 나무 밑에 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나무 밑둥을 탁 쳐서 막 빡 쓰러져서 죽었더라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엘로힘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만약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그들은 벼락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들을 항상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담이 또 대답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너 혹시 내게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 열매 너 먹었니? 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왜 물어봤을까요? 두 가지일 수 있겠죠. 첫 번째, 그 아담과 대화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봐요? 알고 있는 거 왜 물어봅니까? 그의 입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요. 너희의 잘못을 너 스스로가 깨닫고 시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가 지었던 그 죄를 스스로 저질렀다고 자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죄가 보여지는 것에 있습니다. 내 죄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때이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었을 때이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 속에 있었을 때이든지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그 안에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왜 아담을 찾아가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봤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예. 근데 누가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왜 안 죽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먹는 순간 죽는다고는 말 안 했어요. 우리는 너무 백설공주 환상을 갖고 있어서 그냥 하고 죽는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죽을 거라 그랬지 먹는 순간 죽는 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백설공주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가 결과는 알 수 있잖아요. 정말 그들이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정말 그 죄와 사망의 열매를 그들은 계속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함께 표를 볼까요? 시작. 죄와 사망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다. 예, 창세기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한 개인의 죄가 그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모든 인류가 그 죄와 사망의 열매를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그러한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인간, 그 사람을 지어, 그런 그 사람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어떠한 단어이냐면요. 그게 바로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그 남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아담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즉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그 이름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즉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이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후손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로 성경은 기록되어졌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 사용된 그 남성 단수 동사, 그러니까 네가 정령 먹지 말라 정령 죽는 날, 그것은요 그냥 남성 단수 아담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만 말하지만 그 뒤에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너희가 죽게 됐는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은요 그 선악과를 범하는 그 불순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반역이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보면 나와 있어요. 아담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항상 죄와 사망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죄악이 보여지는 그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 우리가 우상의 말, 그 피조물의 것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것이 주인되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주인되는 그러한 삶,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한다. 예. 아담의 아들, 아까 앞전에 죄와 사망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죠. 자, 에덴을 이제 떠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딱 떠나고, 거기서 이제 낳은 두 명의 자식들이 있죠. 지금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자식의 그 두 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그 이후에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주제는 예배에 관한 주제입니다. 사실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제사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 제사의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뭐 레위기 가야 1장, 2장, 3장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쭉 나오잖아요. 화제, 소제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지금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 다음에 4장의 시작은요 바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 삶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예배가 죽어요. 이러한 이유든 저러한 이유든, 내가 이 사람 보기 싫든 저 사람 보기 싫든, 내가 이거 듣기 싫든 저거 듣기 싫든, 아무튼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요. 그러면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회복이 되고 갈등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해결되잖아요. 분명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그 죄악,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죄악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리죠? 곡식, 땅의 소산물. 아벨은 뭘로 예배 드리죠? 가축, 짐승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죠? 예, 아벨, 그 가축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누구의 예배를 안 받죠? 곡식의 예배를 안 받아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물이
값진 재물입니까? 아벨의 재물이 값진 재물입니까? 네? 곡식이 귀중한 재물일까요? 짐승이 귀중한 재물일까요? 예, 당연히 곡식입니다. 예, 짐승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여 짐승을 먹어도 된다고 했던 시기가 언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인간이 800살, 900살 살 때는요, 동물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동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식물과 채소만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진 다음에 수명이 600살, 500살, 300살, 200살, 뭐 강건하면 뭐 82호, 뭐 이렇게 막 120살 점점점 줄어들 때부터 야, 니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짐승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벨의 동물은 뭡니까? 왜 그럼 동물을 길렀을까요? 왜 길렀어요, 가축? 예? 둘 중 하나죠. 뭐요? 옷 만들어 입었잖아요. 가죽 옷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나뭇잎으로 만들다니까 가죽 옷 만들. 그래서 옷을 만들기 위한 것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애완용이겠죠. 애완용. 다시 말해 지금 아벨이 동물을 길렸다는 거 그거 그냥 껍데기 벗기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예요. 하지만 가인의 재물은요. 곡물, 그들이 먹고 거래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러니까 지금의 돈은 짐승이 아니라 곡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값진 것을 안 받고 저런 쓰레기 같은 그 짐승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가인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 중심, 가장 귀중한 그 첫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듯이 그들이 준비했던 그 향유를 가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달란트와 은혜와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잘하고 못하고 막 최고고 아니고 뭐 1인자고 2인자고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성된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때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먼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4장 9절 가인아 아벨 어디 있니? 하고 또 찾아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가인은 반항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의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족을 형성하고 결론 지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우리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 사이에 그 구약 성경을 특히 창세기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요, 형제 사이에 굉장한 경쟁 구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 얄미워서 죽인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창세기 내내 아주 중요한 주제는요, 가족 내에 존재하는 그 죄가,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맞춰지는 그때 창세기 47장, 48장, 49장에 가서도 그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아버지가 야곱이 죽으니까 그 요셉이 자기 복수할까봐 벌벌벌 떨면서 그런 형제의 갈등들을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그렇고요. 온통 그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간 사회가요, 어디 멀리 막 많은 사람들과 사는 것 같아도 정말 내가 가족처럼 지내는 그 몇 사람 안에서 다 싸우고 회개하고 위로받고 또 사랑하고 또 싸우고 하고, 그러니까 그 가족,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 결과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을 이제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셋의 계통을 통해 인류의 희망이 이어진다. 누구로부터요? 노아로부터요. 예, 셋의 계통. 자,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죠, 족보. 여러분, 족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상기함으로 족보가 시작돼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쭈루루루룩 족보가 나오기 이전에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저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족보책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고. 자, 잠깐만요. 그 전에 자기 형상과 3절이요.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누구를 낳았대요? 셋. 원래 누구 낳는데요? 가인이에요. 장자는 가인인데 가인은 없고 그 아벨은 죽었다고 쳐서 족보에 없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살인자 가인이 아닌 그 계보, 하나님의 그 파란색 왕관을 이어갈 그 혈통의 셋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것들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 족보가 마냥 재미없고 우리는 지루하기만 하는데 족보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족보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다 더 재미있고 이게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족보를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딱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행이에요. 20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여서.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게 조금 단어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좀 붙여서 드릴게요. 영어로 말하면요, 첫 번째는 리니어 족보고요. 두 번째는 세그먼트 족보예요. 그러니까 리니어와 세그먼트의 차이는, 리니어라는 단어는요, 그냥 종으로 보시면 돼요. 종. 그러니까 리니어 족보는요, 한 대에 한 명의 이름만 기록하는 거예요. 한 대에 한 명. 그거는 그러니까 종으로 쭉쭉쭉쭉쭉 이어져 가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부터 보시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리니어 족보예요. 종으로 이루어진 족보. 그리고 또 다른 족보는요, 세그먼트. 그것은 횡으로 된 족보예요. 그래서 한 명의 아비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한 명만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이름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족보를 보실 때 이게 리니어인지 세그먼트인지 그거를 알면서 보면요, 그냥 족보가 마냥 재미없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이것은 이제 한 대 걸러 한 명. 예를 들어 아담의 아들. 자, 아까 3절과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자, 그 다음 4절 보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지만 그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은 이름이 한 명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딱 한 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셋. 그 가문을 대표하는 한 명. 그게 바로 리니어 족보예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넘어가잖아요. 11장에 넘어가면, 11장에 가면 또 다른 족보가 등장합니다. 거기는요, 여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냥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 족보의 후렴구가 뭡니까?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는요, 죽이는 족보입니다. 죽이는 족보. 예.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5절 한번 보세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 시작. 모두를 낳고. 7절 자녀를 낳았으며. 8절 그는 90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낳고 그 다음 죽었더라. 누가 낳고 죽었더라. 계속 죽어요. 그냥 죽는 족보예요. 그런데요, 죽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죽는 족보에서 면제되었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 우리 에녹이가 어디 갔나? 에녹이는 죽지 않고 몇 년을 살죠? 365년을 살고 뭐에 충실하죠? 가정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이 에녹을요, 데리고 가세요.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참고로 무드셀라는 구약 성경 전체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를 통해 그 죽음의 족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조시대를 끝내려고 했지만 오늘은 끝내지 않고 다음 시간에 끝나고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눠보고 마치죠. 다음 마지막 한 가지. 자, 함께 읽어볼까요? 표 여러분 차트를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차트 시작. 사람이 번성할수록 죄도 창궐한다. 예.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의 결혼하는 이야기이고 창세기 6장으로 딱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사람을 여자로 삼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해석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도 이게 명확히 뭡니다라고 각자 학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거룩한 그 금색 왕관의 계통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짜 그 천사와 같은 존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특정 부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무슨 통치자들이나 그런 왕의 그 혈통이나 계보나 그러한 특정 사람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그냥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요. 그리고 굳이 묻는다면 그냥 특정 부류의 지도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권위와 그런 권력과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모든 여자들,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각자의 견해들마다 그 장단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또한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예, 네피림이 등장을 해요. 예, 창세기 6장에. 도대체 저 네피림은 뭔가? 아마도 그 악명을 떨쳤던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 네피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혹은 네피림이 어떠한 큰 거인족들을 네피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 네피림의 후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졌다고, 그리고 세상의 그 죄악이 점점 창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세워준 그 대리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고 죄임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싹 쓸어버릴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인류 이야기는요, 아마 창세기 6장 여기 5절에서 끝났었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노아가 의로워서, 지금 그 다음 9절에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래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이 인류의 역사를 구원해 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잘못되고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지 오래된 것처럼 여러분 두렵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길 소망하고,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창조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명령으로 아담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또 다른 피조물의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눈의 쾌락을 쫓으면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내 마음과 내 중심의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죄성이 나의 눈을 유혹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우상에 의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열정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또 쓰러지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속에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